우리 장애인 주일에 딱 맞는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5월의 첫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이 5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7일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조금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도 애매하고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기도 애매한 그런 날짜여서 다음 주일 한 주를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첫째 주, 둘째 주는 가족별로 오후 시간에 가족 예배도 드리시고 가족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오후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따로 다음 주에는 없는데 대신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만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아침 드시지 마시고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 교제하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4월 달에 장애인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장애인 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성도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성도입니다. 네. 여러분 장애에도요. 여러 종류의 장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교회에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사랑부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교회 사랑부가 2000년 1월 2일, 2000년 첫 주일에 처음 사랑부 예배가 시작되어서 올해까지 벌써 17년이 넘게 매주 우리 사랑부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자녀들로 이렇게 시작된 사랑부 예배가 이제는 보시다시피 20세가 훌쩍 넘은 이제는 청년이고 성인으로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어렵고요. 또 시작된 것을 이렇게 지속해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 사랑부를 허락하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을 품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의 교육을 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랑부가 오늘까지 지속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고해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이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잘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설교를 하진 않지만요. 저희 교회 박영수 전사님 계십니다. 초기에 저희 사랑부가 처음 시작할 때에 이렇게 수고해 주신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동안 이렇게 상담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가셔서 밖에서의 그런 배움과 또한 사역을 하시다가 올해부터 다시 저에게 오셔서 새가족들, 등록하신 새가족들을 교육하시는 그러한 교육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요람의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저희 교회 성도이지만 외부에서 사역하시는 협력 사역자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고 또 저희 교회를 내 교회, 내 가족으로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신방과 새가족을 담당하셨던 우리 김요원 목사님 사임을 하시게 되면서 새가족을 내 가족처럼 잘 섬겨주실 그러한 분이 필요해서 우리 박영수 전사님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고요. 새가족위원회 안에서 새가족들 오신 분들을 섬겨주시고 또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하시는 그 일을 맡아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잘 행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아왔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보아도 좋겠지만 우리가 장애인 주일로 특별히 지키고 있는데 이 장애인 주일에 맞는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애인이라는 이 단어를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저도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한자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장자는 막다, 거리끼다 이런 의미의 장자고요. 애자도 거리끼다, 방해하다 이런 의미의 애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렇게 한자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나 정신이나 자기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지 못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이 가족 중에 있으면 그 가족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 사랑부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매주 예배를 드리는 교사들도 있고요. 또 하루 24시간 같이 지내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우리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간지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간지가 들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긴 사랑 프렌즈라는 이러한 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왜 긴 사랑이냐면 길 장자에 사랑 애자를 써서 이렇게 똑같은 장애인이라는 단어지만 이 긴 사랑, 그렇게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달라는 그런 신청서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장애가 있는 분들은 어떤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그러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상, 우리 박 목사님은 한 번이면 됩니다. 꼭 한 번만 안 하셔도 돼요. 뭐 2번 하신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사랑부의 친구가 되어줄 분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사랑부 예배 참여하기. 저희 교회 1, 2부 예배가 있으니까 1부나 2부 예배 참여하시고 10시 30분 사랑부 예배 때 가셔서 어떻게 우리 사랑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죠. 또 이렇게 차량으로 봉사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해 주실 분도 찾고 있고 또 같이 안전하게 동행해 주실 분도 찾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또 1년에 2-3차례 이렇게 야외로 나가게 되는데 야외로 나가게 되면 우리 저렇게 건장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뭐 이렇게 뛰거나 이러면 잡으러 다니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이렇게 동행해 줄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하기. 또 수련회도 1년에 1박 2일 한 차례 정도 있는데 같이 이렇게 동행해 주실 분. 또 그 외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또 사랑부를 섬겨주실 분. 그러한 긴 사랑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매년 저희가 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제가 우리 담당하는 교육자분에게 작년에 몇 분 정도 신청했는지 물어봤더니 몇 분 하셨을 것 같으세요? 모르시죠? 왜 모르겠어요? 한 분도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한 분도 안 하셨대요. 그러면 이게 계속할 필요가 있나 이러한 마음까지도 있는데 여러분 신청을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신청을 하시면 이런 부서에서 뭐 야외를 나가거나 이러한 사역들이 있을 때 연락을 할 거예요. 이번에 가게 되는데 같이 가주시겠어요? 그러면 뭐 선약이 있거나 바쁘시면 못 가실 수도 있겠지만 1년에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이 같이 동행하시고 봉사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사랑부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마다 이거 너무 많아서 이거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지? 좀 이런 행복한 고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은 마태복음 7장 다음에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7장 다음에 있다는 것을요? 네. 마태복음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모인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산상수훈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주지 않지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는 것이고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는 곳이고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같이 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행하시냐면 몸이 연약한 병자들, 환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셔서 알지만 1절에서 4절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말씀이 나오고요. 5절에서 13절 말씀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을 때 그 병을 고쳐주시는 말씀과 각양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의 그 병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쫙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고 또한 세상 가운데 소외된 자들이 그 가운데서 힘을 얻고 어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 말씀이 이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모두 그 짐을 담당하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또 예수님께서 의사처럼 그러한 치유를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고 죽음 때문에 이 세상에 질병과 연약함과 장애와 문제들이 왔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러한 질병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요 구원자가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미 구약의 이사야 시대부터 우리에게 예고되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은 문둥병입니다. 이 나병은 당시에 가장 부정한 병으로 여겨지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으면 그 공동체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성 밖에 격리되어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그냥 멀찌감치 야 가까이 오지 마. 거기 있어. 내가 그냥 고쳐줄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까이서 만나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가까이 하고 접촉하게 되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얼마 동안 부정해서 나도 격리돼서 지내야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서슴없이 그 더러운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이죠.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올 수가 없었어요. 나병 환자가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쫓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격리되고 소외된 자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정결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러운 죄를 상징하는 그 문둥병,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되는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죄성과 그의 안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죄악된 것과 접촉하면 내가 더러워지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더러웠던 것이 정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나병 환자는요, 나병에 걸리면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가와 주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의 손과 몸을 만져주지 않았어요. 몸도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소외됨,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에 고픈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을 끌어당기시고 만져주시고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몸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 병 걸린 이후에 왔던 그러한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같이 치유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연약하고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는 가정과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장애인 주일 만큼이라도 또한 그 마음들을 헤아리고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였어요. 몸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또 그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함께 해결하시는 그러한 전인적인 치유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저는 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긴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렇게 정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긴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행해갈 수 있는 우리 가자저일교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할 때 그 병을 고쳐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앞에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나병 환자는 가까이서 손을 대시고 어루만지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 중풍병자는요,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지도 않고 오히려 멀리서 그 얼굴도 대면하지 않고 집도 떨어져 있는데 그냥 말씀만으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랑 중풍병자를 차별하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라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은 예수님, 내 집에 저 병든 하인이 있는 그곳에 오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당신이 충분히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죠. 여러분,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로마인입니다. 로마인.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로 본다면 이방인이었고요. 또 당시에 로마인이라면 가장 기득권 세력에 가장 힘이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인에게 있어서 하인이라는 그 개념은 어떤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소모품처럼 또한 어떤 자신의 재산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할 때에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가.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 하인과 인격적인 관계, 또 소모품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전 인격적으로 치유하셨던 것처럼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계와 그 믿음, 그 애정이 그 종의 병을 고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또 백부장처럼 그러한 긴 사랑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장애가 있는 자들, 우리가 이러한 긴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실버처치나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그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 더 가져서도 아니고 대단해서도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정말 갈 곳이 없고 그 어르신들이 집에서 하루 24시간 그냥 텔레비전만 보면서 멍하니 있는, 그리고 어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이라도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과 삶의 전환점이 생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사역이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한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고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질병과 장애와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그 죄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긴 사랑, 특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학교에서요,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데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준비해서 자신 있게 답안지를 막 써가기 시작했는데 제일 마지막 교수님이 낸 질문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강의실을 안팎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계시는 아주머니의 이름을 쓰십시오.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교수님 마지막 질문이 강의실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그 아주머니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한 명도 그 정답을 쓴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은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따지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우리 과목과도 전혀 상관이 없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없었던 걸로 해주십시오. 그때 교수님께서 너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과 관심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최소한 너희가 사용하는 이 강의실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그분과 인사와 또한 감사의 말을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나보다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 보다 높은 자리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눈은 항상 낮은 데 있었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죄인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그 주님의 긴 사랑의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개인주의가 커져가고 있고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1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의 큰 흐름 앞에서 나도 그렇게 살 거야 하면서 덩달아서 같이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또 이 백부장이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지셨던 이 긴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세상을 거스러 올라가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